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 담고 그릇으로 담고 그것을 표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태백산맥이라고 아주 장편소설, 여러분 잘 아는 조정래 소설가 있죠. 그분이 최근에 황금종이라는 이제 장편소설 그걸 이제 출간을 했는데, 황금종이에요. 종이, 이런 종이.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사 90% 이상은 다 돈이 야기하는 문제다. 돈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지배하는지, 인간이 왜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소설로 썼다. 이렇게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 밝혔어요. 뭐 몇 주 안 된 그런 신간입니다. 인간사 90% 이상이 다 돈의 문제에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오늘 이 24절은 독립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19절부터 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의 주제예요. 이 전체 맥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자, 이 만몬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제물이 헬라어로 만몬이에요. 이 만몬은 우리가 말하는 그 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몬이라는 것은 돈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만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주의, 그걸 이제 영어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만모니즘이 뭔가, 만몬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물질적인 부 혹은 소유, 재정적인 성공에 대해서 과도하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과도한 욕심과 욕망, 이렇게 과도한 이런 추구를 하게 될 때 이제 만모니즘라고 말합니다. 또 이 부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재화, 재물로서 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부의 상징처럼 축적하고 추구하는 이런 의식과 행위들을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조정래 이 소설가도 얘기했지만,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정당하게만 벌 수 없어요. 정당하게 벌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남들이 거머쥐지 못하는 그런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만모니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물질로 생각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또 하늘에 이제 물질을 쌓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 맘모니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 욕망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맘모니즘이 우리가 왜 경계의 대상이고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맘모니즘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맘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안 되는가?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나 맘몬이나 서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충성을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 맘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다스리는 이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맘몬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존재는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겹치거나 또 화해하거나 합치거나 같이 어떤 코오퍼레이션, 같이 어떤 일을 동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은 항상 대립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목표가 충돌을 합니다. 과정이 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같이 섬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제 자녀가요, 아주 개척을 해서 아버님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친척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어려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 아들이 계속 청년 때까지 봤어요. 아버지 때문에 출석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이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자리만 지킬 뿐이지. 그런데 아내를 또 만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주 신실하고 아주 잘 믿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뜨문뜨문 되다가 아내 때문에 매주 가긴 가요. 매주. 아내의 극성에 못 이겨서.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이미 떠나 있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교회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나는 세속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세속에 물들어 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물질, 이 돈에 대해서 찌들린 그 가난을 어릴 때부터 자신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찢어진 가난을 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좀 하나님께서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나님도 잘 믿게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오기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며 낸다면 아마 가득가득 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식 있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서점에 가면 이 재정과 부와 관계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서점에도 어떤 번영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이런 칸을 따로 만들어둘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책으로 이렇게 출간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부와 재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찌들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만 이 돈, 재물, 물질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그러면 부자가 되는가? 무슨 경제 강연 시간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현재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이 만모니즘이 어떻게 침투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성전 정화한 이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 시작부터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때 뭐를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한 일을 하셨어요. 성전 정화가 뭐냐라고 표현하면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성전 안에 있었대요. 아니, 그 당시에는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성전에 재물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성전에 재물이 있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 그때는 했잖아요. 그렇게. 또 돈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릴 때는 성전 세겔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무슨 헌금을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헌금을 바꿔가지고 교회에서만 쓰는 헌금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세상에 쓰는 세겔, 세상에 쓰는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네요. 그런데 왜 엎으시고 다 성전 밖으로 내모셨을까요?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고 혹은 뭐 재물이든 돈을 바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강도가 아니에요. 그 일을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지 제물이 필요하고 또 성전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강도짓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가 혹은 양이, 비둘기가 제물로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이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때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아프기도 하고 흠도 날 수 있죠. 근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제물을 볼 때는 항상 흠없고 튼튼한 걸 바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들이 키우던 걸 제물로 갖고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목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사서 성전에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통용되는 소값은 100마리예요.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성전에서 바꿔가지고 하려면 200만 원이 들어. 양 한 마리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한 배, 두 배, 세 배.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소위. 왜냐하면 가지고 온 이 재물은 흠이 있다고 해서 흠 없는데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재물을 못 드리니까 어거지를 써서 이 안에 있는 가축들을 사가지고 재물을 드리게 한다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unfair하죠.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불의하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어요. 자, 익스체인지하는 환전상들도 그 수수료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부동산 매매도 그렇고 몇 점 몇 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옹호를 받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이 돈의 노예가 된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10,000원씩 100,000원씩 입장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목사님 겁니다. 그런 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텅 빌 거예요. 텅 비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19절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19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냐?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의 눈과 관계돼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의 눈은 뭐를 말했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중심. 물질이 됐든 예배가 됐든 여러분의 헌신, 달란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지금 겉으로 나타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면에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참 목자이신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체험함을 통해서 만몬이라는 이 돈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만몬이라는 이 돈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재물을 얻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이고 참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해진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어느 일정한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부는 아니지만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현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재정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바르게 쓰이는지, 관심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일각의 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 재정이 많이 쓰이고 관리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교회 수입과 지출을 오픈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2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합니다. 물론 재직이 아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한다면 미리 재정부에 얘기를 해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부에서 또 노력을 하고 또 재직들이 또 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이 뭐 횡령이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뭐 배임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바르게 쓰여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만 혹은 교회 건물 관리하는 데만 이런 식으로 물질이 다 쓰인다면 별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재정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군대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6년 동안 자기는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알바하면서 일주일 동안 번 거를 갖다가 그 장병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좀 간식을 나눠주니까요. 그 부대에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 이제 다음 주에는 150명을 섬겨야 되는데 재정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재정이 흘러가는 게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흘러간다는 것.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제가 이제 그 교회 교인한테 들었는데 설교를 하면 90% 돈 얘기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 가서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어 그냥.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 좀 더 됐는데 제가 여기서 재정 얘기, 헌금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재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아는데 거기다가 더 쥐어짜는 듯 더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채우시는 대로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복된 거지.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억지로 끌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강요나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표현되고 있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과부의 2 랩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요. 그 드려진 예물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곳에 또 선한 곳에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런 건전한 또 성경적인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런 부자가 되는 강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재정을 경제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미나나 교육들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 땅에 건강도 있고 구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하나님이 짠돌이가 돼서 우리를 가난하게 찌들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생명까지 내어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식탐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거의 한 컵 정도 조금씩 주니까 늘 배고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이 친구가 자꾸 이제 바라보고 이제 달라 그래요. 근데 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막 손을 나한테 발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좀 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막 간절한 거야. 금방 줬지만 그래서 또 줬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면 더 주시는구나. 물론 성숙하고 또 그런 일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지만 대부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정말 간절하면 구하세요. 돈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시고 그리고 선한 부자, 이 불을 흘려보내는 선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파이프라인, 월급만 받아서는 안 돼요.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여러분이 육신이 허락하는 한 여러 루트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부가 이게 플러스가 아닌 곱하기로 여러분들의 부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책들도 좀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냥 막 누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뭐 많이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나도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또 돈을 빌려주면 뭐 돈을 많이 준다더라. 전부 다 사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부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신 부와 명예와 또 우리의 건강과 구원과 모든 것이 따라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